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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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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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8월 6일 뇌푸른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일부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3장에서는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 직분자들을 잘 세워서 교회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라는 것입니다.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합체가 되어서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갈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을 세워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일꾼이 될 만한 자격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축약해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또 사람 앞에서도 아름답게 세워져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거룩한 사람을, 흠없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또 모든 삶의 행실 가운데 덕이 있고 사람들의 신앙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의 이정표가 되어서 그들을 바라보고 다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따라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오래도록 인정받은 사람을 뽑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깐 동안은 반짝일 수가 있어요. 잠깐 동안은 자신의 신앙을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신앙, 오래도록 변함없는 신앙, 여러분 이 신앙 지켜나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도들과의 삶의 자리에서 성도들과의 삶에 서로 삶을 맞대고 부대끼면서 자신의 믿음을 한결같이 증명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위대한 신앙의 모습도 없을 것입니다. 또 특별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교회의 직분자로서 역할을 맡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숙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습관과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또 모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 모략하고 다른 사람들의 흉허물을 들추고
이 말 저 말을 하는 것, 그래서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에 요동함이 있게 만드는 상황, 그것을 가리켜서 모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지도자로 세워져 있으면 교회는 금세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혈은 곧 불이니 불의의 세계라. 혀는 곧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의 듣는 귀를 주의하십시오. 덕이 있는 말, 복된 말, 사람을 세우는 긍정적인 말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 속에서, 이민교회 안에서 우리는 입술을 주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말을 전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복된 입술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열정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절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좋은 슈퍼카 자동차는 브레이크가 잘 드는 자동차입니다. 순간 얼마나 빨리 시속이 나오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차가 어떻게 언제 멈추어지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절제되지 않는 열심, 절제되지 않는 말, 절제되지 않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덕을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충성되게 행동해야 합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자신의 역할과 책무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자신의 맡겨진 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사람의 시선과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 마음 아시지, 충성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인 질서가 교회 안에 아름답게 흘러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결국 바울은 교회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디모데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지금 급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모습이 아름답게 세워져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의 이정표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덕을 세우는 삶, 교회를 세우는 삶, 질서를 세우는 삶, 그러한 복된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장을 살펴보면 바울은 왜 직분자를 세우고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어렴풋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고 교회 지도자를 세워서 질서를 바로잡는 이유는 무질서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에 가져오게 만들 위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무질서한 세력들이 무엇입니까? 이단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현혹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도 이러한 이단들이 득세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세력들이 교회의 분란과 혼란을 가져오기 위하여서 지속적으로 틈타고 공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에도 이러한 세력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교회의 영적인 흐름들을 존중할 줄 아는 삶. 이것이 깨어지는 것들은 사탄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싸움들을 분별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어떠한 이단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영지주의자 이단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질서들을 흐트러 놓기 시작합니다. 육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고 무가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만이 가치 있고 고귀하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어차피 영이 거룩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쾌락을 쫓든 잘못된 것을 쫓아 살아가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끝은 모든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혼란에 빠지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영적인 가르침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 안에서 벗어나십시오. 교회를 어지럽히게 만드는 자신의 습관과 행실이 있다면 여기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항상 교회 안에 있어 왔습니다. 질서를 깨트리는 일은 사탄이 하는 행위입니다. 오늘도 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의 현장 속에서 반드시 깨어 있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함을 지키며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 진정한 거룩함입니까? 먼저 우리는 감사함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들,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첫 번째 조건, 거룩함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시간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가 감사함으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네요. 그렇다면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겠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나의 삶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함과 경건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청지기와 같이 내게 주어진 것들을 아름답게 선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삶,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잃어버린 삶의 자리에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할 때 자식이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듯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워진 직분자들, 교회 지도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6절 말씀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 교회의 좋은 일꾼들은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교훈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라감에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믿음의 성숙과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자라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자라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교훈을 통하여서 양육을 받을 때 우리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 배우기를 기뻐합니다. 예배 현장을 사모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취하는 거룩한 삶의 습관인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자신을 더욱더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자신의 삶을 이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의 성품과 습관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예배를 더욱 사모하십시오. 그리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경건의 훈련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육체는 언젠가 사그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영원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은혜를 누리도록 만듭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을 깨끗하게 닦으십시오. 그리함으로 이 땅과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12절부터 13절,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60대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것이고 디모데는 이제 30살의 젊은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많은 것은 좋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나이가 적은 것은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은 무엇이냐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연소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과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빈 부분을 잘 채워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행동이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닥쳐지게 되었을 때 빠르게 대처해서 문제들을 수습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간혹 빠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미처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함으로 잘못된 결과물들을 낳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많다 보면 신중하고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급하게 빠르게 처리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더디고 천천히 움직여짐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더욱 커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잘 알고 조화롭게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강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점 또한 무엇입니까?
이러한 약점과 강점을 잘 분별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과 낙심감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과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멈추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야. 할 수 없는 거야. 결과물이 나올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직무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은혜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결실을 사모함으로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벳 에돔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과 신앙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